지난주에 입추는 지났지만 여전히 미시간의 겨울은 참으로 매섭고 차갑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한 격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이름부터도 Community of Faith입니다.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은 come과 뮤니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come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고요. 뮤니스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붙여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이 모임, 그게 커뮤니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되는 그런 그 모임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제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그들에게 마지막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그 핵심 말씀이 그 유명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생략해서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사명과 목적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터인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고 사명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메시지를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먼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뭐 사업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생업 다 그만두고 오지에 가서 먼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명령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그리고 쓰시는 모양과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신의 삶의 현장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어느 회사 사보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주보가 있잖아요. 회사들도 이렇게 그 회사의 사보를 이제 뭐 매달마다 내든 뭐 계절별로 내든 이렇게 냅니다. 그럼 이제 거기 여러 가지 회사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회사 직원의 아내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동네 공중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라 사람이 그냥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 이게 그 물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씩 다 들고, 그 다음에 쪼그리 앉는 플라스틱 앉은개도 있고. 근데 그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 늑수구리한 아주머니가 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하나씩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히 다가가지고 이 젊은 여성이, 아주머니 실례지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물바가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2개 중에 하나만 좀 나눠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늑수구리한 아주머니가 콱 째려보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자기도 당황스럽고, 말을 꺼내고 당황스럽고, 또 심지어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목욕을 하는 둥만도 하고 급히 그냥 마치고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옷을 이렇게 입는데 그 늑수구리한 아주머니도 이제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옷을 이제 입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탈의실 문을 열고 새 손님이 들어와서, 새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이 드신 그 아주머니하고 그 새로 들어온 손님하고 눈이 맞췄는데 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그 새로 들어온 분이, 권사님, 여기서 뵙네요. 지난주에 기도원 부흥회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자 이제 권사님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권사님이, 말도 마시오. 정말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집디다. 은혜를 내가 크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았으면 뭐합니까? 바가지 하나 나눌 줄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서 은혜에 관한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막 방방 뛰고, 그게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열매고,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가 증거되는 삶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삶의 지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향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룩이 뭘까? 막상 거룩을 얘기할 때 뭘까?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그 1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고, 그리고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 3절부터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질적인 그 실천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냉정하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가 또는 객들이 와서 걷어가도록 하라. 혹시 이삭을 줍다가 떨어뜨렸으면 다시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도록 하라. 맹인 앞에 넘어질 만한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뒤에서 욕하지 마라.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 종들은 주인 보는 데서만 일하는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막 예배 생활 이것만 거룩한 삶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바가지 하나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윤유희 성도님 애기 시아를 낳았는데 아버지를 또 빼닮은 거예요. 아버지 형상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자녀를 보면 부모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 자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를 볼 때 누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표정, 예수님 그 존재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분이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리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근데 동시에 엄중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얼굴값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얼굴값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먹칠하는 그것이 되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마에 맹견주의, 건들면 뭅니다,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느껴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 라고 느껴져야지 맹견주의라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샤워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도 샤워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샤워하시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감을 때 주님,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막 눈을 씻으면서 내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막 귀를 씻으면서 하나님,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귀로 내 주변에 정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코를 막 씻으면서 이 코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내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막 입을 씻으시면서 이 입으로 주님의 음성을 말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려내는,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게 해주세요. 손을 씻으면서 이 손으로 오늘 내가 잡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손 잡아주세요. 발을 막 씻으면서 샤워하면서 이 발로 어쨌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샤워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된 책임, 얼굴 값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인된 삶을 살 그러한 능력을 성령이 오셔서 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삶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음의 그 확신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구역예배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진실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그분께 용납되어졌다는 것,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이 찬양은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분이 직접 쓰고 곡도 짓고 또 본인이 불러요. 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이토록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 이유는 이 곡을 만든 데니스 저니간 그 본인의 인생 실제 간증이 이 곡에 스며져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타고났고 음악 재능을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게 인생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동성애자가 돼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절망과 어둠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 혼돈, 어둠,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는 더 빠져들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크리스찬 음악 공연에 가게 됐어요. 거기 메인 싱어가 여자분이었는데 무대에 올라서 찬양을 하시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상처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두 손을 드시고 당신의 그 짐을, 당신의 상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분은 전기에 충격받은 그 충격을 느낍니다.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한 번도 보도사도 하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찬양을 부를 때 자기 두 손을 탁 들고 자기의 그 인생의 상처와 짐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팔을 벌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자기의 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에 체험을 하게 되고 그는 그 상처가 그날 치료가 됩니다.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절망의 사슬에서 그를 벗겨주시고 동성애에서 마침내 해방이 돼서 자유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찬양 사역으로 특히 이런 동성애 이런 그 분들을 이제 치유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음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음의 이 감격,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박밭에서 수박 서리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종아리를 회초리로 호되게 맞았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막 자기 종아리 막 회초리를 때리는 게 너무나도 야속해가지고 맞다가 그냥 도망갔어요. 마당을 막 건너가지고 도망가니까 아버지가 내 이 못된 놈, 응? 다시는 들어주지 말라.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가가지고 뭐 어린 나이에 갈 데도 없으니까 동네에 이제 거기 해변가 동네였는데 거기 그 이제 해변가에 숲이 있는데 거기 숲에 숨어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숲에서 이게 좀 언덕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동네 아이들도 나와서 놀고 하는데 이제 점점 날이 저물고 이제 석양 노을이 지는데 그때쯤 되면 옛날에 동네에서는요 저녁밥을 지으면 그 밥 짓는 그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보여요. 옛날 그 시골 동네들 가면. 근데 그것이 다 보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 자기 자식들 불러요. 뭐 개똥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아요. 엄마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무서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둠이 이제 깔리고 엄마는 나를 부르지 않고 안 부르면 못 가잖아요. 안 부르면 못 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마침내 완전히 칠 같은 어둠이 있는데 엄마가 자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굴 봤을까요? 아버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행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텐마루에 엄마가 저녁 밥상을 탁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앉자마자 막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먹고 숭늉까지 다 들키는 딱 그 순간에 아버지가 강시처럼 펄떡 일어나셔가지고 배고팠냐? 잘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꾸중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 이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너 나가면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자기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밖에 내쳐진 적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이제 허탕을 치고 하는데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숯불로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밥 먹으라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같이 밥 먹잖아요. 이게 밥 먹으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커뮤니티의 의미가 있어요. 와서 예수님도 그러죠. 와서 조반 먹어라. 이렇게 말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서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와서 밥 먹어라. 저 같은 옹졸한 사람이라면 막 베드로 너 이 베드로 이놈 너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아니 네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만 안 했어도 그런데 그렇게 장담을 쳐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다시는 안 부른다. 이렇게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아요. 섭섭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시고 와서 밥 먹어. 밥 먹어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를 버렸지만 3번씩이나 나를 버렸고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고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바로 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불굴의 신앙으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 순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복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자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흥미롭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 것 같아서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 그 동생을 네가 지켜줘야지, 지켜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네가 그를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한 가정의 형제로 보내주셨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라고 보내주셨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 계산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한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밀어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눠야 되고 선물이 돼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러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가지고 하든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해야 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이 어디입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남극입니까? 북극입니까? 거기가 땅 끝입니까? 물론 거기도 땅 끝이지만 진정한 땅 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거기가 땅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그게 바로 땅 끝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발걸음이 닿는 범위 내에서, 내 손길이 닿는 범위 내에서, 내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둘러보면 땅끝이 보입니다. 땅끝에, 벼랑 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세상은 그들을 나 몰라 하고 능력 없으면 죽어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으로, 복음의 손으로 가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땅끝에 처한 내 이웃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주는, 복음의 선물을 주는 그 교회, 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